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는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바닷가 두로와 시돈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와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더러운 귀신이 들려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마다 그분을 만지려고 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굶주린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따돌리고 모욕하며 너희 이름을 더럽힐 때 너희는 행복하다. 이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와 같이 학대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를 이미 다 받았다. 지금 배부르게 먹고 지낸 자들아, 불행히도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지금 웃는 자들아, 불행하게도 너희는 슬퍼하며 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칭찬하였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지혜와 또 덕이, 그 성품이 우리에게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질 것이요, 우리가 채워질 것이요, 빈 그릇과 같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주님의 겸손히 정말 말씀을 의지하는 그러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의 패러다임을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터니티 워 엔드 게임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 완성된 안식이 있고 정말 영원한 그 승리를 완성해 주신 그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중에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승리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나눔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부족과 결핍 그리고 아픔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여러분, 가난함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좀처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불청객이라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들로부터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의 어떤 여러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들과 그런 아픔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삶,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정말 승리의 삶의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 있어요.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기뻐하며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의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는 때도 참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와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왜 쫓아왔느냐? 여러분, 그 동기를 묻는다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병 고침을 받으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실제적인 내가 기대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없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고침을 받으려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그것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동기의 전부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앞부분에 분명히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도 듣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처음 시작의 동기는 내 삶에 정말 와닿는 어떤 말씀을 얻고 지혜를 얻고 내 삶에 어떤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그러한 우리 중심적인 동기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요, 신앙생활이 연결어가면 연결어갈수록요,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마주치는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착지에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정의 내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가 없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폐기 처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든 없든 내 삶의 형편이 곤고하든 곤고하지 않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게 필요로 되어지는 가난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 것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정말 최고로 둔, 최우선 순위로 둔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해피니스죠. 여러분,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해프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을 거예요. happen. 여러분, 발음이 갑자기, happen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 사건이 발생하는 것,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의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외적인 상황의 변화와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서 보면요, 상황과 환경과 무관한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마주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세계관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 흔들 수 없는 행복이 그 사람의 영혼에 자리 잡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요, 가난함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좀처럼 우리가 환영할 수 없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20절 말씀 보니까요, 가난한 너희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 쉽게 말씀이 준비되는 때가 있고요, 어려운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난이 행복이라면 나는 이제부터 가난을 추구하면 되는 건가?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이 가능한 말씀인가? 나는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행복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가난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가난은 행복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 가난이 오히려 행복의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쓰여진 본문 말씀의 그 단어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좀 소프트하게 들리는데요, 헬라어에는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잊어버리셔도 되는데요, 그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르냐?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다 쓸 것을 쓰고 남은 것이 없는, 그러니까 여유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채워져 있으나 사치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주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 정도 단어면 가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좀 상황이 달라요. 아예 내가 아낄 것조차 없는 빈털터리 상태를 프토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난한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할 때 가난은 어떤 단어로 쓰여졌을까요? 그냥 검소하고 나름 아끼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럭저럭한 상태를 가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문을 보니까요, 충격적이게도 거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빈손으로 다녀야만 되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말씀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의 그 절대적인 가난, 정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치명적인 가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뒷부분에 보면 우리의 상식을 또 한 번 뒤집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부요함은 화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행복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가난이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행복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오히려 부요함,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살아가는 영적인 교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가난이 불편할 정도는, 불편한 삶의 조건은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선포를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해주고 계신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난이 우리의 게으름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계획 없음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실수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정말 피치 못하게 만나는 그 부족한 상태는 정말 오히려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난 속에서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이 좀처럼 와닿지 않았는데 제가 시계를 좀 돌려보니까요, 그 가난이 저에게도 좀 복이 되었던 때를 어렴풋이 좀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 크게 부족함을 느낀다거나 이렇게 절박하게 산다는 느낌은 받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은 제가 유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때는 나름대로 좀 부족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 반드시 장학금을 탄다, 이거였어요. 진짜 장학금을 타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셋업한 다달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100불이었습니다. 100불 안에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게 저의 야심찬 목표였어요. 제가 먹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 유학을 나가면서, 그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심한 그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거는 좀 포기할 수 없는데. 근데 저에게도 할렐루야의 모먼트가 나타났어요. 제가 이제 찬양교회라는 곳을 갔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어떤 장로님께서 자신의 부요함을 자신만을 위해 채우는 그러한 부로 생각하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자발적인 가난함을 택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요, 그 쌀가마니랑 그 라면 박스를 정말 산더미처럼 본당 로비에다가 쌓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매 분기마다 그렇게 쌓아 놓으시는 거예요. 없어질만 하면 또 채워지고, 없어질만 하면 또 채워지고. 여러분, 저는 그분이 참 복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잘 사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자기가 부유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내가 부유하지만, 내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난한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자기가 가난해지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힘에 겨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학생들을 위해서 쌀과 라면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럼 덕분에 저는 100불로 한 달을 살아가기라고 하는 그런 버젯을 나름대로는 잘 지키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그 삶의 필요들을 채우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상황 속에서 주셨던 어떤 체험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족족 제가 기도했던 그것을 갖다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거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지 제 집 앞에 딱 방 앞에 정면에 트래시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래시캔이 날마다 새벽마다 비워지는데 그 소음이 너무 커서 제가 밤새서 공부를 하고 나서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여기가 마라의 쓴물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 마라의 쓴물 같아요. 정말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가난함 속에서, 이 부족함 속에서, 열악함 속에서 주시는 축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금세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되냐면, 제가 필요한 물품들이 그 트래시캔 앞에 가장 먼저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선착순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가습기가 필요해요. 가습기가 있는 거예요. 진열장이 필요합니다. 진열장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유학생들이 거기 살다가 생기게 된 그 물품들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어디 이사 가지 않거든요. 그럼 학기가 끝날 때마다 저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미니 오븐이 생깁니다. 오븐, 유학생이 오븐이라니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저 룸메이트랑 같이 그거 구워 먹으면서 막 빵이랑 맛있는 것들을 구워 먹으면서 바로 이것이 천국이지,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다리미, TV,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랑 대화하면요 바로 다음날 내지는 일주일 안에 그것들이 와 있는 거예요. 전등이며 모든 것들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때로 돌아가라라고 하면 돌아가고 싶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때를 돌이켜보면 절대 불행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름대로 되게 재밌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또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남들이 버리고 가는 그 쓰레기통 앞에 하나님의 선물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주셨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겠구나.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소박하게 기도하던 기도 제목,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 날마다 쓸 것 주시라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수님의 그 기도의 제목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요함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그 말한 부자이시지만 자발적인 가난을 추구했던 것처럼, 그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 자기가 자신의 부를 포기하고 자발적인 가난함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보시는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가 영적인 부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준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나는 부자기 때문에 부유한 것이 가득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근데 니네 정말 큰일 났어.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사람, 성공한 사람 보면 정말 잘 됐다라고 박수 쳐주지만요, 예수님은 그 계시록 3장 17절에서 너 정말 큰일 났다. 어떻게 할래?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예수님의 감정이 정반대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다른 교회, 서머나 교회는 이런 편지를 하셨어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너 정말 가난하게 살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게 사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 사실 그거 아니? 너 진짜 부자야. 너 진짜 부자야. 왜냐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환난을 선택하고 가난을 선택하고 내 안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그것만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부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잔고가 내려갈 때 워닝 사인을 받습니다. 디파짓 돈이 내려가는 거예요.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내려가요. 그러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돈이 내려가는 것도 두려워되지만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지고 점점 부요해지고 점점 내 삶이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워닝 사인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나 너무 불안한데? 나 너무 불안해. 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너무 두려워.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파산하게 할까 두려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걸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뜻밖의 너무 많은 성공, 너무 많은 부유함이,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여러분,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되고요, 경고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하나님은 왜 이걸 나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거기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어디로 흘려보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이 살아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부유함 가운데서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가난함 가운데서도 비참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계심을 믿을 것이고 부유함 가운데서도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가난함을 바탕으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굶주리는 자가 복이 있대요. 21절에 굶주리는 너희는 행복하다. 제가 가장 공감할 수 없는 말씀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굶주리는 것이 행복할까?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절을 돌이켜보니까요, 나름 굶주리면서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버젯 100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라면만 먹었습니다. 정말 한 달 동안 라면 한 박스가 없어지는데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라면이 질리지 않는 거 있죠? 대단한 그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원푸드로 이렇게 오랫동안 다이어트 할 수 있다는 것을, 저의 그 은사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한 룸메이트가 이제 바뀌었어요. 룸메이트가 미얀마에서 왔어요. 이 미얀마에서 오신 분도 그렇게 그 풍족하지 않은 가운데 장학금을 받아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항상 저나 그분이나 뭐 상황이 별반 다를 바 없었어요. 차도 없고 장볼 그 기회도 많지 않아서 이렇게 교회에서 라이드 오면 가서 라면이랑 쌀 가지고 와서 전 그분과 이렇게 나눠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어느 날은 짜파게티를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장난이 아니래요. 어떻게 하늘 아래 이런 놀라운 음식이 있을 수 있냐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했지만 절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그분이 이제 먼저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뭘 선물했는 줄 아세요? 짜파게티 한 박스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정말 가져가 보라고. 그분이 이제 발음이 이래요. 짜장, 짜장 이래요. 예, 짜장이라고 가르쳐도 짜장, 이렇게 약간 뉘앙스를 그렇게 넣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는 그분에게 감동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였냐면요, 맨날 그런 것들만 우리가 먹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은 이렇게 두 손 가득히 플라스틱 백을 들고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고기를 사왔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막 내가 다 요리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요리를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엄청 짜긴 했어요. 근데 미얀마 제가 웬만하면 다 잘 먹는데 굉장히 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그 마트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1시간을 타고 간 거예요. 1시간 타고 가서 그걸 다 사가지고 1시간 타고 또 온 거예요. 제가 그거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진짜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이건 그냥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진짜 짜네 이러면서 진짜 짠데 맛있다 이러면서 막 세뇌하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제일 맛있는 식탁을 먹었던 때가 언제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 뷔페도 가고 뭐 점점 형편은 좋아졌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근데 제가 생각나는 한 가지 식탁,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식탁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참 배부르게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 자기의 감사를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고생해서 한 식탁을 준비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저한테 전달이 되니까, 이런 음식을 또 맛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리는 너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때를 떠올리니까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악이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의 가난은 언젠가 다 벗어날 거야, 뭐 이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약속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냉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체험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가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가난 안에서 우리가 가진 제한된 그 먹거리들을 가지고 누구와 그 행복을 나누기를 선택할 수 있느냐, 어떤 이웃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 나눔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느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림이 가장 배부른 식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리가 추구하는 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배부름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발견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배고픈 자들의 그 마음과 배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만족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배고픔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는 자의 행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고파서, 그렇게 가난해서 아픈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함께 울 수 있는 자가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영적으로 위기를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삶이 잘 풀릴 때보다도요, 너무나 정말 풀리지 않을 때보다도 잘 풀리고 너무 부족한 게 없는데, 다른 그 부족한 자들의 삶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 저는 제가 정말 영적인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왜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어김없이요,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한 인물 떠오른다면 요셉. 여러분,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 형들을 찾아가서 수소문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었더니,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넣었어요. 구덩이에 넣고 구덩이 바깥에서 자기들은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요셉이 가져다 준 그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셉이 아니라 저는 이 형들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 아프고 배고픈 요셉에게 공감할 수 없었던 그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상황이 역전되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형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제 가뭄이 온 지역에 다 퍼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집트의 총리에게 음식을 달라고, 그 식량을 달라고 왔는데, 그때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형들을 구덩이에 넣고 니네가 한 것을 당해봐라라고 하는 얼굴이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본문이 말하기를 요셉이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들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뒤에 가서 숨어서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유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요셉은요, 여전히 마음에 가난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를 끼치려고 했던 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원수 같은 그들에게조차도 애통함을 느낄 줄 아는 그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요, 저에게 쉬워서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참 어려워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 그냥 미워하고 싶어요. 제가 배부르면 나눠주고 싶지 않고 그냥 저도 쌓아놓고 제가 잘 먹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말 언제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차분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 때 그렇게 잘 못 먹어보니까요, 제가 한 가지 흔적은 남았어요. 제가 밥 사주는 일에는 정말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유학생들 보면 무조건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사달라고 할 수 있느냐, 무조건 사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가난함을 알기 원하고,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비참해지지 않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족함 없는 부유함으로 넘쳐날지라도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그 부유함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지 질문하게 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이기적인 그 본성과는 너무나도 충돌되는 말씀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행복의 약속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그 길을 찾아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